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을 잘 보셔요. 이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요. 이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설교 한 번 듣고는요, 믿음이 그렇게 쏙쏙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에는 비록 여기는 거의 지금 두 분, 세 분, 네 분만 빼고는 다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내가 환자야 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주를 찾고 때로는 철야도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도 하고 40일 철야 막 또 금식 지금 현재 지금 100일 금식이 지금 반 중반 왔는데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니까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직도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정말 병이 들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앞길이 막막하고 생명이 위험한 이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고 밤낮으로 주님을 듣더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올 때는요 완전 이 화상이나 또 중풍으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처럼 돼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는 우리 저기 지금 그 백화임 어르신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처음에 볼 때는 병원의 의사가 얼마 못 삽니다 이랬대요. 힘이 없어 그냥 축 늘어져 가지고 걷지도 앉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저 장사 준비하라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따님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짜증부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어머니가 믿음의 요양원으로 병원에서 죽는다고 죽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요양원을 보내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양원에 믿음의 요양원에 안 보내요. 그것도 그냥 이 병원 요양병원 거기다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때는 우리 요양원에 한 번 오면 요양원에 세상에 소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양원에 오면 다 죽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막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막 보내는 사람도 안 보내고 싶고 보내는 사람도 안 오려고. 그런데 이분들 보십시오. 저분은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말씀 들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집에 있을 때 딸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할 때는 싫어하고 짜증부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요양원에 오니까 우리 여기 3, 4층 2, 3, 4층 요양원이잖아. 그러니까 방송으로 누워서도 막 듣기 싫어도 들어. 새벽 저녁 그냥 밤낮으로 듣습니다. 막 그냥 방송으로 막 내가 복음을 외쳐내고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듣기 싫어서 막 귀를 막고 막 눈을 가리고 막 화면도 TV 화면도 다 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복음을 했어. 나는 복음을 해서 이 종은요 복음을 해서 복음에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요양원 같으면 그 안에 시설만 잘하면 되는데 저는요 이 방송이 영상이 화면으로 어르신 밤마다 TV로 번호만 누르면 나오고 또 이 스피커로도 나오고 이러는 환경을 만드느라고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왜요? 저분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죽잖아.
저분들이 병이 들어서 비록 소망 없어 왔을지라도 그래도 구원을 시키고 예수 안에서 제산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 이것이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어. 아무리 핍박을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장로님이 이거를 5개월을 수리하면서 이사 와서 수리하면서 완전 탈진 상태가 올 정도.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돈도 빚을 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 수리를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서. 왜요? 하나님은 첫째 영원 구원을 한다니까 기쁘게 여기시고, 두 번째는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정말 무상을 믿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죽음의 사슬에서 나를 살려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실히 알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걸 직접 몸으로 체험한 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 이제는 내가 복음을 해서 천하보다 귀한 안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깝지 않게 투자해요. 이런 마음으로 생긴 대로 전도하고 생긴 대로 원하고 선교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생도 더하고 날짜도 더 길어지고 방마다 천장마다 돌아다니며 이 막 선을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돈도 더 들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건 정말 우리 남편 장로님이 이 수리를 하다가 탈진 상태 죽음 직전에 왔어요. 그래도 끝내 바쳤어요. 하나님이 힘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다리는 저 어르신이 지금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죽고 장례식시고 이런 분이 우리 이게 까만 목도리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본인도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앉지도 먹지도 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막 언제 교회 가요? 언제 교회 가요? 이런다. 그래서 방송으로 이제 막 코로나가 심할 때는 어르신들을 이제 못 오고 안에서만 방송에서만 듣게 합니다. 그럼 방송에서 아이고 방송에서 들으니까 직접 가서 들은 것만은 못해요. 마음이 그래도 뻥 뚫리질 않아요. 처음을 했더라고. 그러시면서 언제 교회 가냐? 언제 교회 가냐? 이러셔요. 그리고 또 우리 어제 결혼시간 이분도요. 역시나 중풍 뇌출혈로 와서 수술하고 이제 마비가 돼서 재활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가가지고 그 재활병원에 전도를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귀한 영혼이 탄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저 영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서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마음이 앞길이 깜깜하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가서 전도를 했더니 전도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밤낮으로 성경만 보면서 성경을 요양원에서 있으면서 40독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숟가락만 놓으면 잠자는 시간 빼면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냥 수박 거닥기 시키니까 생명의 깊은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하니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그리고 또 양수는 성경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다른 걸 믿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사람은요 아예 복을 받을 생각을 마시라 합니다. 절대로 성경을 보면요 그런 짓을 못해요. 왜? 양신을 쓰고 불신을 숨겨 하나님 망해버리게 한다고 해서 되레 망해버려요.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그것들이 무슨 복을 준다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믿었던 나였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예수가 어딨냐 예수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절간에 가서
너무 좀 점점 더 고통과 괴로움 하는 데는 안 되고 이제 이만하면 된다 싶으니까 쩔까만 병이 들어서 끼리거리도 없이 망해. 그때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나는 교회를 가야 살겠구나. 예수를 믿어 살겠구나. 평상시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자들이 말해도 너나 잘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극도의 환란에 빠지고 정말 정신병, 스트레스, 우울증 막 그래서 완전히 죽고 싶어 자살 충동만 하고 소망이 잃어버렸던 날 이거 온갖 질병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던 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설교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죄를 회개하며 들으니까 말씀을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했어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잘못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창조자,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어. 죽고 살고 높이고 내리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잠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금방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쏙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못 듣는 사람 무죄 갖고 귀가 또 막히고 사단이가 막아버려서 안 들려요. 여러분요 축복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빨리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창조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들 누가 목사가 일일이 가르쳐준다는 스스로 순종하며 스스로 섬기며 스스로 할 것 안 할 것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승리하면서 축복의 인물,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부모가 어려서 소위 말해서 부모 형제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식, 8형제의 자식인데 위에 형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막 인정도 받아갖고 군인 나라의 장관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막내들인데도 그냥 귀찮아. 그러니까는 종을 데리고 양을 치는데 그 종들이나 치는 양치는 목동으로 갔다가 잡아버려요. 산골짜기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원망, 형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의 환경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밤낮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 형제가 자기를 그렇게 한적한 곳에 버려버린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도시에서 부모 형제 속에서 맨날 형들이 심부름시키고 아버지 심부름시키고 이거 바빠. 그런데 딱 한적한 곳에서 양치면서도 피파와 수금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시적인 감각을 만들어줘서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이 쓰는데 다윗은 실생활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어려움에서 건진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 내가 오늘의 왕이 되었는가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 새벽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새벽에도 밤중에도 낮에도 덕발을 쓰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으로 내려다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그 꼬마 목동 그 다윗을 보니까 이야, 내 마음에 아파구나. 하나님이여 감탄을 받아가 어떻게 저렇게 밤낮으로 교육도 안 배우고 교회도 안 갔는데 목사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요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버렸어. 다윗한테서.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다윗을 딱 하나님을 찍어버립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넌 내 종이다.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야. 그리고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데 그때가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뭔 일이 일어났어? 환란이 일어나. 고요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살고, 비록 양치는 목동이지만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넌 내 것이야. 그러고 나서 또 환란이 와요. 무슨 환란이 와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다윗을 불러. 목동하고 있는데 다윗을 불러. 그래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너 내 심부름 좀 하거라. 부모 말 잘 들으면 축복받습니다. 사울왕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왕됐고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쳐주셨어요. 부모 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제5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왕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를 늙었다고 학대하고 연약하다고 또 쓸모없다고 버리고 욕하고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은 저주를 내려버린다고 했어요. 백주 대낮에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경이 되게 만들고 사고가 나서 죽음을 만들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다. 부모를 버린 자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근데 부모 심부름으로 갔어. 그래서 먹을 거 싸주며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사가요 상당히 부자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 장관으로 있는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만 죽였어요. 갖고 가면 넘치도록 싸갖고 가가지고 그 부대 의원들과 같이 먹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엄청 부자였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갔는데 마침 블레셋 적군이 일어나서 막 고인이 나오더니 그냥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비영신들아 이 조자 같은 것들아 해가면서 막 오만 욕을 퍼붓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니 그때 왕도 거기고 형들이 장관들이 우리 번쩍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전쟁에 능한 자들도 훈련하고 연습한 자들도 거기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 나타나서 막 오만 용을 퍼붙여도 전부 다 바위 틈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 하나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는 거인이고 골리앗이 거인. 칼도 보통 칼이 배틀채 같은 칼을 들고 가볼 걸 투르스. 이런 사람 나타나기만 해도 그냥 다 아이고 나 죽네 그리고 다 숨어버리는 거 바위 틈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어린 17살 먹은 당시요 기도 안 차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창조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다스리고 우리를 축복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가만 놔두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욕하고 괴롭히는 저놈을 가만 놔두는 그 나라 왕이랑 장관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상하게 오히려 느껴지니까, 아니 왜 저놈을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욕해도 당신은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서 못해요. 그리고 다 숨어버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리라.
나이가 많이다. 그러니까는 갑옷을 처음 입어도 어린아이니까 갑옷이 너무 커서 못 입어. 에이, 그냥 내가 평소에 입던 옷 편한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갈 때 그 할렐루야! 그 상대편에 골리앗은 적군은 기골이죠. 거인이고 엄청난 이 칼과 단창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3개 가지고 갑니다. 돌멩이 3개. 돌멩이 3개를 소마에 넣고, 오늘날로 말하면 물매인데 그거는 새총, 우리나라 말로는 새총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목동을 할 때 얼마나 그러니까 당시 그래. 내가 막 말려요. 아니 우리도 못 이기는데 니까지 조그만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서 막 말리는데 아니요. 나는 내가 그 깜깜한 산속에서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날 지켜준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곰이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아무리를 찢어버리고 내 새끼 내 양을 건져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저는 뭐가 무슨 그러면서 돌멩이 3개 가지고 갑니다. 뱅뱅 돌리고 가니까 그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야, 너 나를 개로 보냐? 개로. 어? 개로 보니까 돌멩이로 치려고 보냐 이거요. 이거 돌리면서.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목을 쳐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해줘버리겠다. 골리앗이 그러니까 아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너를 쳐 죽이고 반드시 네 목을 쳐서 너를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를 건지겠다. 이 나라 고통받는 압제받는 이들 블레셋 나라 때문에 몇 날마다 올 거라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쳐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이놈들을 내가 쳐부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천천히 가더니 빨리 달려가서 딱 때려버리고 이마에 정통 투구를 써갖고요. 얘 눈만 남은 거예요. 여기만 다 안 보여. 다 막아서 가보니까 틈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통으로 그냥 마원 렌즈 같은 그 눈에 빛으로 그냥 쫙 보게 하니까 구멍이 보이잖아. 구멍이 빈틈이 보이잖아. 아무리 자기는 똘똘 감았어도 빈틈이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거기를 가서 그냥 달려가서 정통으로 한 대 빵 치니까 그냥 돌멩이 조그만 거지만 이마에 맞으니까 어지러워서 뱅글뱅글 돌다가 팍 떨어지니까 이때라고 다윗이 쫓아가서 자기는 칼도 안 가졌잖아. 다 그 사람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빼서 목을 단번에 차가지고 할렐루야 목을 어깨다 메고 응? 그 머리를 어깨다 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찾아. 그러니까 막 지켜보던 사람도 놀래지 그쪽의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지. 막 이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저 사람이 왕이 저 사람이 왕이 이때부터 관란이 이제 왕이 그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너 내 사위하라. 그래고 사위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나가죠. 장인 영감이 왕이 그렇게 괴롭히잖아. 그렇게 죽이려고 밥 먹다가도 화를 확 쏴버려. 하나님이 피하게 하니까 그냥 지나가.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 그리고 10년 이상을 이 왕이 왼수를 치고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지. 나라를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은 감사도 못할 만도 죽이려고. 그것도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그리고는 전쟁 때 나가서 피해 있을 때 자기 딸을 딴 놈한테 주고. 이런 간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똑바로 정직하게 믿어야지 이렇게 간사하게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차라리 우상을 더 무서워하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것들에 파괴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10년 동안은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다윗. 근데 당시 쫓겨다니면서도 600명, 400명, 600명 따라다녔어요. 왜? 원통하고 빚지고 쫓겨다니는 자, 이런 사람 다 따라다녔어요. 왜? 세상에서는 알아주기도 없고 두려워, 무서워, 언제 잡혀갈지 몰라. 그런 사람들 다 피난다니 쫓겨다니는 사람을 따라다녀. 세상에 600, 400, 600명이나 됐어. 그런데도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결국에는 다윗을 훌륭하고 착하고 의로워 진실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나라를 구원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 사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승마보내니까 전쟁터에 가서 세 아들과 이 아버지 사울이 함께 한 날에 죽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죽고 싶고 차라리 없어지고 싶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줘.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여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헛된 신을 바라고 세상 영광을 해서 나가지요. 죄난도 모르고 주님 것도 모르고 구별할 줄도 모르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고난을 자초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살면 그분이 천하만국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원수를 멸하고 심지어 아들도 반역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밤중에 막 군대를 이끌고 반역을 하고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벗어발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히려 자기 아들이 이제는 반역자로 사로잡혀 죽고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으면 탄탄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주고 질병에서 사망에서 건져줄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도 암병에서도 건져줬고 죽음의 사슬로 건져줬어요. 우리 가정은 우상을 섬기다가 쫄딱 말고 배가 망신하고 온갖 병이 들어 끼리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진실로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너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나의 산성이시오. 이런 하나님으로 다윗은 자기가 감동을 받으니까 기도하다가 감동받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 내 원수들도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슬픈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다윗도 때는 병이 들어서 깊은 수월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서 친구들이 다 조롱한 거야. 돈 있고 정말 뭔가 있을 때는 술이라도 한잔 살 때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어지면 다 도망갑니다. 왼수 치고 갑니다.
정말 감사.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나는 기가 막힌 사람. 이분들을 보면 처음에 올 때 여기 목구멍 뚫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이걸 막으면 콱콱콱 이러고, 안 그러면 그냥 바람으로 새 나가버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콧줄로 밥을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반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기가 막혀요. 어제 혼인 예식을 하면서 그때가 상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가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지난날 내 삶에 때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고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그래 바로 이 기쁨이야.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너무, 오늘도 지금도 그 영혼이 가시잖아요. 너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벌렁, 너무 길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서 요양원 안에서, 우리 두 분 잘 들으시죠? 오늘 처음 와서 요양원 안에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두 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두 분하고 요만하게 있는 분하고. 아멘. 한 분은 중풍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리고 고생했지만 다가온 건 질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양원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삼을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행운이 따라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날이 일어나. 이 기적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기적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멘.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낮 부르시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세상의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밤낮 부르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의 선물을 줘버린 거예요. 가정을 줘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저의 생각 그렇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 너! 아니야. 저는 그래, 하나님, 저들이 비록 죽음의 상태에서 왔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 안 믿는 데가 가장 큰 죄. 하나님 안 믿고 온갖 인간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렸어. 거듭남을 주시, 영과 육이 거듭나서 이제 이곳에서 건강해진 모습들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죽어나가는 이가 많은 게 아니라 살아서 운동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새 생명, 새 역사, 새 능력이 힘있는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꿔주는 인생,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꿈을 여러분도 꾸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분들의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화려해요. 감사, 눈물이 나.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나. 내가 노자를 18년 다니면서 맨날 일주일에 4번, 5번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난 장례만 치러야 돼요. 나도 이제는 결혼식하고, 응? 이제는 칠순잔치, 팔순잔치, 색순잔치, 응? 이제는 돌잔치, 이런 거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와, 그 뒤로요, 장례식,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해요. 5대 주례를 생전 처음으로 해가시려고. 목회 생활은 26년이나 됐어도 맨날 장례만 치렀지 혼인 예배 주례를 처음 해봤다니까.
기도대로 되더라니까. 아멘. 꿈대로 되더라니까. 아멘. 소원대로 말한 대로 되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디서? 성전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서 기도했더니